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또 리드미컬한 어떤 곡조에 딱 맞는 찬양이라기보다 내 마음과 정성이 담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모 대학 총장이 그 사는 도시에 조그만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항상 그 공터에서는 선글라스를 끼고 깡통을 하나 들고 있는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총장이 지나가다가 야, 맹인에게 내가 뭔가 조금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해서 25센트 되는 동전 하나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조금 지나가다가 낌새가 좀 이상해서 이리 돌아보니까 그 맹인이 선글라스를 다 우겨하고 그 동전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은 맹인이 아니요? 맹인이 어떻게 그 동전을 얼마짜리냐고 살펴볼 수 있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은 맹인이 아닙니다. 원래 내 친구가 맹인이었는데 오늘 친구가 볼 일이 있어서 간다고 해서 자기가 친구 대신 맹인 노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장이 물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 친구 맹인 어디 갔어? 그랬더니 글쎄요, 오늘 영화 보러 간다고 갔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이렇게 속이면서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맹인이 아니지만 맹인인 척 하면서 맹인이 누려야 할 이득을 자기가 챙기는 거죠. 어째 그런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이 사람이 세상을 한 번도 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밝은 태양을 보면서 얼마나 새로운 희망을 갖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참 자연의 아름다움에 또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전혀 그러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선생님,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과정에 다를 바가 없는 생각들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재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예. 이 맹인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든지, 야, 어떻게 하면 저 맹인을 도와줄까 자비의 마음을 가졌다든지는 생각들이 없다는 거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구원받게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통상적인 관념이요 생각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실패를 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모든 걸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부도가 나나? 그러는 거죠.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흠이 범할 수 있는 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참 1등 신도예요. 근데 그 삶을 보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예, 가난하게 살아. 집도 없어요. 전셋집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그런 성도를 보고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야, 저 성도는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왜 저렇게 못 살지? 아마 무슨 죄가 있는가 봐. 숨긴 죄가 있는가 봐.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재송 제1교회 성도들 중에는 몇 사람 있다더라고.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들이 신방을 가서 성도가 어떻게 하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아이고, 왜 그랬어요? 그러면서 혹시 뭐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병문안 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교통사고 난 까닭이 뭔지 회개해라. 직접적으로 말은 않지만 은근슬쩍 돌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먼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징계를 받는 거야. 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또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것은 뭘로 돌려버려요? 죄로 돌려요. 자, 이런 생각들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죄에 빠집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에 빠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교만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고 때로는 불행하게 된 것을 꼭 누구의 죄로 단정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또 생각이
어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같은 그러한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예,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이웃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죄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두 번째 생각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생각이 얼마나 달라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참,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자, 우리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저를 따라하세요. 아하. 아니, 이렇게 딱 한번 치고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구나. 다시 한번. 이게 여러분의 그냥 머리에 딱 박혀버려야 돼. 무슨 불행한 일을 당했다 누가 그러면 당장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니까 딱 마음에 새겨요. 다시 한번 시작. 아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구나. 그렇지. 얼마나 멋져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한마디를 병문안 가서 때로는 좀 남들이 봤을 때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한 사람한테 가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야. 조금 있으면 일어나. 그게. 이런 멋진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연결이 안 된 그러한 그 말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지금 때가 낮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죠? 때가 아직 낮이다, 밤이 오리니 뭘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읽었잖아요. 예.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임에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리라. 낮에는 일하는 거죠. 밤이 되리니 밤에는 일 못해요. 예. 이건 예수님과 연관 지어서 살펴보면은 낮과 밤은 무슨 의미죠? 자,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일할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낮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밤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 뭘 이야기할까요? 십자가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리라. 이것은 육신으로 계신 동안에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일로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승천하신 이후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기보다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맹인은 세상의 빛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맹인에게 뭘 하겠어요? 세상의 빛을 보여주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때만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8장에도 요한복음 8장에도 역시 말씀하셨어요. 8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은 서두부터 시작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자,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와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빛에 대한 이 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어둠은 뭘까요? 그렇다면 죽음을 상징하죠. 여기에 나오는 빛은 의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뭘까요? 죄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나온 빛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어둠은 뭘까요? 절망이겠죠.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 빛으로 바뀌어집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면 예수를 만나면 뭐가 돼요? 희망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예수를 만나면 뭘로 변합니까? 의로운 생활로 바뀌어지는 거죠. 경건한 생활로.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현재 죄 가운데 빠져서 아이고,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돼.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죄는 자연적으로 사라져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침에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 있다면 그냥 죽고 싶은 생각 계속 하세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죽고 싶은 생각, 아이고 안 죽고 싶어 그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죽고 싶은 생각은 사라지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에 뭐다? 빛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만 했다면 때로는 허구에 끝날 수도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성자요, 성자. 나는 죄 절대 안 지어. 예, 그런 사람들 있죠, 가끔 보면. 근데 삶이 행하는 것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허구예요. 자, 예수님도 세상에 빛이다 해놓고는 이게 행함이 없다면 아마 예수님 말씀도 신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행함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빛이신가 하는 것을 친히 증명을 해주는 것이 오늘 사건인데, 어떻게 행하는가 잘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자, 예수님이 6절 말씀에 보니까 본문을 열어놓고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 침이 얼마나 많길래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봐요. 땅에 여러분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이겨가지고 얼마만큼 진흙을 많이 이길 수 있는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어이구야, 예수님 침이 엄청나게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눈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맹인의 눈이 물론 7절에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제가 성지순례 가서 실로암 못에 갔잖아요. 진짜 갔어요 제가. 근데 눈도 씻어보려고. 근데 실로암 못이 이렇게 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이게 연못 같은 이렇게 생기질 않았더라고. 예. 길을 갔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하천이 있어. 하천이 있는데 그 밑에 그 계단으로 엄청, 계단이 아마 한 4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계단이. 예. 그 계단으로 저 밑에 내려가서 거기가 못이 있더라고. 거기가. 자, 여러분 보세요. 소경입니다. 맹인입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려면은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겠지. 아마 굴러 떨어지기도 할 만한 그런 계단이었어요. 지금 가면 볼품이 없어요. 실로암 못, 지금 가지 마세요. 거기 가서 실로암 못에 물을 떠서 자기 눈에다가 손으로 진흙을 바른 눈이지요. 씻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눈을 씻는데 이렇게 다 씻고 나니까 뭐 빛이 보이네. 빛이 보여. 나무야 나무. 어휴, 저 새야. 이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니까. 한 번도 빛을 본 사실이 없어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 그 빛 속에 나무들 하며 꽃들 하며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세상이 보인다! 내 눈이 떠졌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눈 떠져 버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 뜨면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실로암 노래 한번 불러야 돼. 이럴 때 어두운 밤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한번 힘차게 불러봅니다. 다시 시작.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모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모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보다 더 크게 불렀을 거야. 춤추고 그냥 와서 춤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눈 떠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캄캄한 밤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제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실로암, 모세 가서 시스라에가 실로암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줘요.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냐. 근데 실제로 그때 실로암 못이 있었어요.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왜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을 해석을 해줬을까요? 실로암은 뭐라고 해줬어요? 여기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눈 뜨게 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지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 맹인이에요. 우리가 맹인. 맹인에게 뭐 하려고? 눈 뜨게 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분이야. 실로암 못은 그때 있었지만 이제는 실로암 못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실로암 못에. 예. 그러면 실로암이 누구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야.
우리 오종남 어머니가 최고네. 저분이 92살이에요 지금. 92살. 그래도 알잖아. 실로암이 누구다? 예수님이. 실로암 예수님.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눈 씻지 마세요.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그럼 눈 떠져요. 할렐루야. 문제는 이런 사건이 딱 이루고 난 다음부터 세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오늘 7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이 9장을 그 이후에 논쟁을 41절까지 이어나가요. 사건, 눈 떴다 하는 사건은 7절로 끝나. 7절로. 근데 7절 이하의 41절까지 논쟁으로 계속 이어진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한다? 뭐라고? 제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쓰기 때문에 까먹었지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만 기적 때로는 이적.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말 안 씁니다. 무슨 말을 써요?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적. 표적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 무슨 사인이냐? 무슨 표적이냐? 예수님이 메시아인 사인이에요. 사인.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그리스도 메시아인 표적인 거예요. 표적. 자, 그 표적이라는 사실을 논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증거를 해 나갑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실 때에 여기까지 해도 충분히 은혜가 됩니다. 제 설교를 여기서 마치려고 저는 했어요. 마치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의 의도는 맹인이 눈 뜨는 걸로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41절까지 아주 지루하게 논쟁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하는 걸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길게는 이야기 못하고 우리가 짧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어요. 자, 논쟁이 시작됩니다. 소경이 눈뜬 이후에 논쟁이 시작된 첫째, 유태인들끼리 논쟁이 일어나요. 자, 눈 뜨고 왔습니다. 눈이 밝았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맹인이 왔는데 눈 떠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게 사람들이 제가 누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야? 그 맹인이야. 아니야. 아니요. 아까까지도 맹인이었는데 지금 눈 떠 있잖아. 밝게 보고 걸어 다니잖아. 누구야? 맞아 안 맞아? 어떤 사람 맞다, 어떤 사람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물어봐요. 네. 이 논쟁. 그래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어머니의 논쟁, 맹인의 논쟁 세 단락으로 지금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먼저는 유태인들이 잡아서 물어봅니다. 비슷하다 아니다. 근데 자기는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느냐?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의 신분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최고로 경건하게 산 사람, 그리고 사회에서 지도층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요. 바리새인들도 논쟁을 해요. 야, 너 맞아 안 맞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너 어떻게 눈 떠졌어?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씻으랬더니 씻었더니 내 눈이 밝아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은 야, 그러면 그 사람이 메시아 같으네. 아이고 무슨 소리야? 이날은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는 날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한 무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야, 그가 그리스도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해? 안식일을 범하니 죄인이지.
죄인은 눈을 어떻게 뜰 수 있겠어?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예.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럼 부모에게 물어보자 그런 거예요. 부모님 데려왔어요. 부모님에게 물어보니까 여보시오, 당신 아들 맞소? 맞아요. 근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 확실해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눈 떠졌어? 나는 몰라요. 그 사람이 성인이 됐으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시오. 그래서 부모님 발뺌을 해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유태인들이 유태 사회에서 안식일을 범하면 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출교를 시켜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출교라는 것이 단순하게 교회에서 보내는 거 그거 아니에요. 유태 사회는 전부 공동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아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예수님이 고쳐줬다 이 소리를 못해요. 왜? 출교 당할까 봐서. 그리고 맹인한테 다시 데리고 옵니다. 맹인을 다시 불러요. 맹인과 이제 바리새인과의 논쟁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7절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맹인한테 물어. 이제 네 눈 뜨게 한 그 사람 누구야? 글쎄요,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맹인이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빈정을 대는 거죠. 빈정대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를 선지자로 부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선지자로 생각하든가 말든가 이제 얘도 출교를 당할 판이에요. 이제. 근데 24절에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맹이 된, 옛날에는 맹인은 거지예요. 거지 생활하거든요. 이놈의 거지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야, 네 선지자라고 하던 거 말고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죄인이야. 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맹인이 대답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9장 25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아유야, 이 맹인이 아주 똑똑해요. 어떻게 이어가는가 보세요. 31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셨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맹인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부모는 무서워서 도망가. 부모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세상에 아무리 권력자들이 와서 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해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많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영적 체험이 없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자, 이 논쟁 후에 예수님은 맹인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맹인이 눈을 뜬 이후에는 예수님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눈 뜬 맹인 앞에 예수님 딱 서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내 눈을 뜨게 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바로 나다. 예수님의 밝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맹인이 탁 엎드려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으면 안 돼요. 예,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 밟아가지고 뭐 하겠어 그거.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누가 그러는데, 정병윤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그런다더라. 그거 갖고 안 돼요. 예, 그것 가지고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이 맹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면서 살게 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증인, 초대 교회에서는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어요. 증인, 그리스도 증인. 그래서 마르투스, 그리스도 증인. 마르투스는 증인이란 말인데 뭐와 동의어냐면 순교자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 그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잡아갑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아무도 안 잡아가잖아요. 그래도 그 말 못하고 산다니까. 아이고야,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새가족 초청 잔치를 하는데, 어떻게 잔치하려고 그래요? 예, 그냥 와 보시오, 뭐 그래도 되지요. 예, 나다나엘에게 빌립에 가서 전하는 것처럼 와 보라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수를 만난 증거가 있다면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령장 받아서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밝은 빛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져서 밑에 사흘길 내려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영적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부터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평생 살아갑니다.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체험하지 않고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영적 눈이 떠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맹인과의 대화를 요한복음 3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맹인이었었지만 이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걸 아는데 왜 사람들은 모릅니까? 그들은 예수님 나보다 더 많이 봤을 텐데. 예. 그러니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권세가 있다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 학문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영적 체험을 가지고 영적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영적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보이는 세계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시적 세계와 불가시적 세계를 만들어 놨는데 보이는 가시적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영적 세계는 영적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 눈이 뜨지 않는 사람은 천사도 천국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몰라요. 그러나 영적 눈이 떠졌을 때에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천사도 천국도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눈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눈이 안 떠지면 육신의 눈 떠가지고는 예수 안 됩니다. 예수 못 믿습니다. 영적 눈이 뜨셔서 오늘 맹인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